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 절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셋째 날 우리 목사님 소개하죠. 제가 내일 마무리 설교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알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몇몇 꼽으라 그러면 제가 우리 김 목사님 꼽아요. 그냥 괜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한 7, 8년 전, 근 10년 가까이 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늘 그래도 서로 기도하면서, 저야 뭐 개인적으로는 자주 만나지만 말이죠, 교회에서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괜히 이럴 촌데 좋은 친구들 설교를 듣고 싶더라고요. 우리 어제 광 목사님도 제 좋은 친구이고, 우리 김병삼 목사님도 좋은 친구인데, 분당의 만나교회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참 좋은 사역을 하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아마 감리교회에서는 최고의 교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년 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강단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믿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겪은 어려움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지 않던 일로, 또 몇 년 전 한국 교회에는 우리가 알만한 그런 좋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도 경험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황 목사님보단 나이가 많이 어린 거 아시죠?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제가 그때 10년 전에도 와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이렇게 위로 보기 때문에 황 목사님이 저보다 4살이 더 위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50대 초반, 40대 후반 그 무렵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전 정말 깊이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 이유는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아직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직 좋은 이미지로 있을 때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는 심각한 그런 고민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냥 들려진 생각에, 김 목사, 아니다. 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고 본받고 싶었던 목사님들의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쓰러진 그 목사님들, 넘어진 목사님들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이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적인 측면인데,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어쩌면 깊이 심각하게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사무엘이 질책하죠. 왜 이거 남겨놓았냐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일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연초에 이렇게 저녁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근데 진짜 우리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 된 지 30년이 됐거든요. 올해가 30년째입니다. 저는 이제 일찍 목사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 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늘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교회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저 열심히 믿음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참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되게 어떤 기도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간증들을 참 많이 듣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노력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올 1년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믿음의 간증이 있다면 내 기도의 소원을 이룬 것도 귀중한 간증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네 뜻을 꺾으라고, 네가 순종할 수 없느냐고, 네가 좀 내려놓을 수 없느냐고 하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 이야기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는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대개 어떤 사람이 실족하냐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실족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100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일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40일 100일 작정 누가 시켰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작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내가 작정하고 내가 정한 기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것만큼만 믿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이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는데요. 분당에 있는 어떤 홍기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려고 하죠.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잘 아는 이야기죠. 양털을 가지고 이슬이 묻나 안 묻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자기 자신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는 하는데 믿기는 하는데 자기의 믿음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서 이런 게, 우리들의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묻는 이 물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대답을 잘 하세요. 제가 물어볼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아시나요?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보면 그 램프를 발견했을 때 촥 문지르면 뭐가 나오죠? 예,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가 샥 나와요.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물은 건 이게 아니에요.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있어요. 지니는 우리의 소원을 세 가지를 들어줘요.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지니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한 번 더 듣고 대답하세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지니는 어떤 소원이든지 세 가지를 예라면 다 들어줘요. 뭐든지.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진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자, 진이는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소원을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고 나면 램프로 다시 쏙 들어가요. 아주 쿨합니다.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때로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참 민망한 소원도 있는데, 더 민망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해야 돼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자, 네, 뭐 아무튼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기도했는가?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진이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살았는가?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동행하는 분으로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입으로는 외우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말하는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소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을 경험하죠. 우리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좌절도 경험해요.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는 그런 좌절도 경험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많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실패의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아마 우리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살면 살수록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제가 쓴 책인데 잘 모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 인생이 꼬이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꿈이 깨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실패를 경험할 때도 내 꿈은 깨어졌을지언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이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신년 성회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과 좌절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보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깨어졌는데 나의 깨어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이해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 항상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happy, happening,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알았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셨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뭘 감사하라는 거? 감사해라, 감사해라.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시고 제가 지금에서야 그 말을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구정이든 무슨 모임이든 이렇게 모이면 저희 아버님이 밥상에서 늘 부르셨던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도 저희 아버님 산소에 가면 그냥 우리 형제가 모이면 지금까지 지내온 그냥 그 찬양을 불러요.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일찍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아쉽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인사할 때 전 진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났더니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 있는 데서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인생의 생명 그것이 짧고 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사랑하셔서 데려가셨구나. 이게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시간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할 때 있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내 인생이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과정을 지나가며 하나님 제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계획하고 노력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한 것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고 가심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솔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제일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면 그런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건 제 믿음의 고백이고 제 경험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고요,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당혹스러운 것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회자를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요,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없네요. 근데 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주 작은 예일지 모르지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저한테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래요. 제가 한두 명까지는 정말 기도하고 지어줬어요. 근데 자꾸 지어달라니까 좋은 이름이 그게 그거예요. 더 이상 뭐 만들어줄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저한테 이름을 져달라고 할까? 보니까 교인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름을 져주면 우리 애가 잘 될 거야. 마치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름을 잘 지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목회자에게는 그런 유혹이 계속 있어요. 가끔 이 이름 지어달라는 것을 떠나서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상호를 줘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참 신실한 교인이 있었어요. 권사님 부부인데 강남의 역삼동에서 일식 돈가스 집을 한다고 저한테 이름을 줘달래요. 근데 일식 돈가스 집을 하는 제가 일본어를 알아야죠. 지금은 제가 매년 1년에 두세 차례씩 일본에 가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배우고 이제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할 때였어요. 제가 아는 일본어는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제가 젊었을 때 당구를 아주 많이 쳤기 때문에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 그 정도 말고는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를 일식 돈가스집 이름에 다 대봤어요. 근데 다 이상해요. 근데 한 가지가, 한 단어가 딱 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구 칠 때 잘 치면 잘 쳤다고 기레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기레이라고 하는 말이 beautiful, wonderful, 이렇게 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레이 돈가스 했더니 입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레이 돈가스를 하세요. 그리고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망했어요. 제가 참 참담하잖아요. 제가 이름을 줘줬는데 망했으니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인들, 특히 음식점 오픈하는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밥을 먹을 때마다 참 힘든 게 뭐냐면 그 밥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예배도 드리고 마음도 편한데,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단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상관없이 목사님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잘 될 것 같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고,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대한 인격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깨어지고 절망하는 경험들을 하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더 하나 솔직한 고백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운동 선수들, 프로 선수들, 이렇게 연예인들이 꽤 돼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하니까 저희 교회에 그 여자 권투 세계 챔피언이 다닌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름이 최신이라는 선수인데 이제 꽤 오래됐죠. 뭐 얼짱복서 그래서 이렇게 모델도 하고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세계 타이틀 전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다 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권투장을 가봤어요. 라커룸에 갔더니 이 친구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처음 세계 타이틀전을 하는, 도전을 하는데 제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라커룸에서 이 친구의 머리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권투 경기를 관람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TV에서 권투 경기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종 땡 치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제가 앉아서 권투를 보고 있었어요. 미국 선수하고 경기를 하는데 최신희 선수가 맞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계속 맞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졌어요. 근데 그때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때 그게 저에게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줬어요? 아니 내가 가서 기도를 해준다고 했어요? 아니 그 친구가 전화해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줬어요? 제가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왜 졌는지. 진짜 며칠 동안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왜 이겨야 되는데? 근데 답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기도한 거 말고 그 선수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없었어요. 1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최신희 선수가 목사님 저 오늘 세계 타이틀전 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라커룸에 또 갔잖아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종 땡 치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경기를 봤어요. 전 지금도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래 지났는데 일본 선수하고 세계 타이틀전을 하는데요. 1회전부터 잘하더라고요. 최신희 선수가. 그리고 5회전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만화 같아요. 진짜 제 마음속에 이게 그려진 게 이 최신희 선수가 일본 선수를 이렇게 탁 쳤는데 어퍼컷이라고 그러죠. 이 여자 선수가 일본 선수가 턱에 딱 맞았는데 피가 이렇게 쫙 튀면서 붕 떠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정말 슬로비 제 느낌에 그렇게 탁 넘어지고요. 심판이 카운트를 나기 시작했어요. KO로 이겼어요. 제가 표정을 관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 피투성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그때 최신희 선수가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1년 만에 답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선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셨구나. 만약 1년 전에 그 선수가 이겼다면 절대로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1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구나.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가면 그 흑인들 예배 드릴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런 얘기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들이 했던 고백, 백인 주인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굶어 죽으며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했던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영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법적인 것은요, 우리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들이 정해놓은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일을 해요. 제가 지지난해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52주 설교를 했어요. 성령에 대한 책을 보고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찾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성령께서는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들이 영적이라고 할 때에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들이 얼마나 열려있고 성령님을 우리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느냐, 이것이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삶에 변화된 제일 큰 일이 하나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참 원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원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실망하는 일도 많았고요. 저는 은혜를 받기 전에 제 삶에 대해서 제 인생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목사도 억지로 됐고요, 군목도 재수 없이 됐고요, 군대 갔더니 세상에 지휘관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저는 억지로 목사가 됐는데 믿음 좋은 지휘관 만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감 없는 목사가 신앙 좋은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너무 꼬였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제 삶에 너무 많은 컴플렉스들이 많았어요. 왜? 내가 안 된 것,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저 목사 돼서 은혜 받았어요.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 입술로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저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진짜 놀랍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났더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자존감이 생기는데, 어떤 자존감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으면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저는 그때부터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들은 적 있죠? 막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나왔더니 막 뭐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막 다 환영하는 것 같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때부터 저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참 많았는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얼마나 순종할 용기가 있는가,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교회 가서 어떤 목회를 하는가? 근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났더니 이곳에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은요,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놀라운 자신감, 이거는 자만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막 이렇게 닭살이 돋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기도 지금 제 모습이 보이네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미디어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앞에 이렇게 비친,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설교하다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교인들한테 물어요. 너무 멋있지 않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이 그런, 우리 교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저는 좀 외모로 진짜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전 우리 황 목사님을 보면 목사로서 외모가 그냥 한 수 먹고 들어가지 않아요? 목사 같잖아요. 목사님 같잖아요. 근데 저는 눈도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고 머리도 20대 후반부터 벗어졌고, 전 뭐 지금은 이렇게 살을 조금 빼기는 했지만 제가 이 키에 지금 제가 한 18kg를 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잘 기억 못하는 분들, 제가 이제 몸도 많이 뺐어요.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만나교회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저를 딱 적당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도저히 안 믿을 일인데요, 문호주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계셨으니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한 3, 4년 동안 스토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믿어지세요? 정말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편지 쓰고 별 소설을 다 쓰고 하는데 한두 여자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한테 바로바로 설교 시간에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심지어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인사하며 서 있다 그 여자한테 맞았어요. 자기 저하고 결혼하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왜 여기 있냐고 빨리. 그리고 어떤 여자는요, 저한테 매일 이렇게 뭐 선물을 보내요. 뭐 꽃도 보내고 사탕도 보내고, 급기야 마지막에 보낸 선물에는 꽃과 더불어서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목사님이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편지. 제가 한 3, 4년 동안 여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이 정도 외모니까 내가 목회를 하지, 만약 내가 황 목사님 같았으면 나 목회 못했을 것 같다. 저 진짜예요, 진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면서요, 외모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늘 주일 새벽에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방인데, 저는 제일 먼저 아무도 오기 전에 저는 주일날 새벽에 가서 말씀을 읽고 제가 또 보고 기도하고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쓴 원고예요. 제가 쓴 원고를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그래서 설교할 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어머니 기도하다가 느낀 건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글이니까 이 글을 듣고 알아서 반응하시라고. 나는 좋은데 반응을 안 하면 제가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반응하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크를 할 때는 이거 조크인데 안 웃으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기도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 조용히 기도하는 방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농담이지만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그 잘난 척 아니야. 너 잘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또 교인들한테 다 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고 이럴 때 이렇게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내가 말이야, 그래서 막 잘난 척해요. 저는 이게 자만한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들이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와 함께 가시는 이 인생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을 향한 계획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저는 또 그런 컴플렉스도 있었어요. 전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 자신이 없어. 진짜 전 자신이 없어요.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귀하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근데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뭐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일까? 훌륭한 기도일까?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부럽고 훌륭한 기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로 위대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다 쓰세요 하고 드려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쓰려면 저거 병도 고쳐야지, 저 성질도 고쳐야지, 저걸 내가 쓰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드린다고 하는 이 기도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도가 별로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전혀 위대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귀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내가 헌신하고 내 열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이제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었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나에게 별로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그런 재능, 믿음,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요,
우리의 재능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이 얻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증거일지 몰라요. 참 재밌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늘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인정이 아니라 목사님 인정 못 받으면 참 힘들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 가진 거 아니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교회는 가을이 되면 이렇게 김장을 늘 이렇게 해서 교회 김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김장 나눔 행사를 하니까 수천 폭이 김장을 하는 거예요. 김장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잘라가지고 절이는 작업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가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들 그렇게 잘 봉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젊은 것들 요즘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장하게 되면 김장 전날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힘든데도 배추 가르고 절여놓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속을 넣고 하는 것들은 여러 사람이 와서 하는 거죠. 그런데 김장을 하는데 목사님이 배추를 절일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속 넣는 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젊은 그 집사들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봉사하고 하니 참 좋네, 감사하네. 근데 그때 전날 하루 종일 배추 절인 권사님들이 뒤에 있다가 그걸 보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절인 건 우린데 칭찬은 쟤네들이 받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권사님이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참 신기하고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보는가? 그게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들이 내 일을 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일을 하다가 삐치면 나 이거 안 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면 쉽게 우리는 안 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일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올 한 해가 정말 비범한 한 해, 비범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평범과 비범을 이렇게 가르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평범은 뭐가 평범이냐?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평범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가면 비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목사 초년병 때죠. 이제 군목 갔다 와서 열심히 이렇게 그때 이제 개척교회 할 때였어요. 분당에 신도시 처음 시작될 때. 제가 29살 때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상가 건물 얻어서.
개척교회가 다 그래요. 새벽 예배에 드리면 목사님이 와서 제일 먼저 문 따고 들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사람들 다 가면 또 문 잠그고 가고, 저도 삼각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땐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막 뜨거웠던 때고 열정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요, 잠을 안 자면 졸립더라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너무 열심히 일하면 병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슈퍼맨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슈퍼맨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그냥 연약한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할 때였는데요, 여러분 29살 때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잠이 많을 때입니까?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큰 나무 강대상에 이렇게 의자들 뒤에 이렇게 있으면 새벽 예배 마치면 대개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 마치고 뒤에 가서 이렇게 의자 위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했던 그런 거 기억나세요? 저도 이제 설교 마치고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이제 감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갔겠구나 생각하면 뒤를 이렇게 쳐다봐요. 다 갔으면 문 잠그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람들 다 갔나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안 간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이미 저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저는 할 건 다 했어요. 그때부터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갈 때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떤 포즈로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자는 포즈로 있으면 안 돼요. 가능하면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포즈로 있는가. 그리고 한참 지나서요, 이제 다 갔나.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직도 안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요. 가야 내가 갈 텐데.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절박한 일이 있기에 새벽에 와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겠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느냐, 그게 저에게 중요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제가 지금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요즘은 가끔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몸이 많이 아프면서 제가 3년 동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어요. 막 공황장애, 우울증에 막 겹치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첫 번째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게 잠자라는 거예요. 잠. 그래서 저에게 제발 새벽 예배 하지 말고 잠을 자라고. 일단 잠을 자야 산다고. 저희 집은 교회 9층에 사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플 때 새벽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제가 새벽 예배 못 가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내가 그냥 목사처럼 사는구나. 제 삶의 환경, 제 삶의 바운더리가 목사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야 되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믿으며 인정에 메말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탈진해 간다는 거예요. 곤고해져요. 궁핍해지고 피곤해져요.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연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